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6장을 전체를 다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벌써 금방금방 가죠. 7장으로 오늘 우리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복습을 하는데요. 이게요, 마구잡이로 장제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총복습을 해야 그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강도, 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출장 뭐야 이거 하나님 뭐냐? 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8장도 10장도 20장도 아니고 7장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내용이 들어왔을까? 그거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말씀을 가지고 자비의 극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비의 극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1장이 뭐였죠? 1장 성경에 관해서. 야,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야. 간첩이죠. 그래서 1장 성경에 관하여 뭐 새가족 교육도 1장 성경은 사실인가 뭐 엄청 이 파운데이션 기초기 때문에 이게 안 깔려 있으면 그 위에 모든 내용은 다 세팅이 안 되죠. 화장을 하는데 입술을 먼저 칠하고 눈썹 칠하고 나서 마지막 파운데이션 막 이렇게 칠하는 사람 없죠. 네, 다 망가집니다. 화장. 표정이 화장 안 해본 표정이 다 그려놓고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2장은 뭐예요? 그 성경에 관해서 먼저 딱 성경에 관해서 제가 첫 번째 강의한 거 반드시 집에 가서 또 들어봐요. 마음이 또 뜨거워져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한 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왜냐하면요, 설교하다 보면 제가 준비치도 못했지만 전체 속에서 팍 갑자기 이 강단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거든. 아, 이게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하면서 순간 그런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집에 가서 그 첫 번째 1장 1항을 꼭 들어보세요.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신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오세요. 저는 늘 그 자곡동에 있습니다. 자곡동 엔젤리안 카페에 늘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이제 왔다. 엊그제도 밤 11시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이 많죠. 우리 청년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상담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다 있는 거 가지고 해줘요, 제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같고 때리고 죽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만 쏟고 사랑인데, 구약이랑 신약이랑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 이 기초적인 발상이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막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는 것 같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 다른 신 아니냐? 그런 생각 들겠죠? 듭니다. 그것도 이제 목사님 딸이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죠. 돌 김용옥의 말이 들어가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에요. 본질을 공부 안 한 거야,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는 악한 선지자 요나도 요나 4장 2절에서 고백하는데, 악한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알아서, 이게 여기 적어놓은 게 그 하나님 본질, 기억 안 나요? 다 하나님 본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한 분이고 무한하고 순결하고 볼 수 없고 인간과 성정이 다르고 변치 않고 불변하고 전능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영광 사랑이 있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참으시고 인자 진실이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죄가는 공의로 인해서 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1, 2항은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3항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3장은 뭐예요? 이 시계만 봐도 이제 생각나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순차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고, 그 성경은 뭐 아무리 봐도 진리고, 그 진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막 진행한 게 아니라 계획을 따라 작정에 의하여 창조를 시작하시고 구속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4장 뭐예요? 그래서 창조했다고요. 계획을 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천지만 창조했겠어요? 사람과 영혼과 그 전에는 영계까지, 그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창조하셨죠. 4장. 5장 뭐예요?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창조하고 우리가 시계를 집어 던져놓으면 째깍째깍 지 혼자 돌아가듯이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뭐 하셨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잘 자라나게 섭리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믿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생기는 모든 환난을 원망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그냥 막 나옵니다. 뭘 모르니까? 섭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섭리를 갖다가 이제 미신적으로 바꾸면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걸로 이제 무당같이 이렇게 바꾸면요, 이것도 사람 망치는 거예요. 될 대로 돼. 그냥 다 정해져 있어. 사주팔자 궁합택일 뭐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벌할 자를 벌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자도 악한 때 사용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누군 줄 모르니 내가 그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경외심을 갖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환난이 뻥 터졌을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게 신자의 자세인 거예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더 사람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한다. 작정이랑 섭리랑 뭐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섭리 우리가 공부를 했고, 참새 한 마리도 말이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것이 우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점집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우연히 뭐 이렇게 모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서울 에스라 교회까지 왔다. 그렇게 또 교회를 저는 개척을 하고 여러분을 만났다. 그게 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5장? 6장이네. 그죠? 6장 뭐예요? 좀 길어서 맨날 힘들어. 그죠?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따라하세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이게 지난주까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괜찮게 창조하셔서 섭리에 가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임의성,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태초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작정과 섭리가 이미 깔려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것 자체를 기뻐했다는 얘기,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무슨 악마도 악당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보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고 있다고. 얘가 지금은 비록 나이가 어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고 있지만 이젠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걸 보고 있는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창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작을 했죠. 창조를 안 했으면 뭐 그것도 이것도 십자가도 여러분도 나도 교회도 이거 방배동 지하도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무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를 일단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이제 이어져 오게 되었죠. 타락을 통해서. 그래서 원죄가 우리한테 있는 것은 영혼 창조설 때문이에요. 영혼 유전설 때문이에요. 영혼 유전설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영혼 창조설인데 그 뒤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창세기 5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9장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과 같은 사람을 낳대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하더라? 선하더라, 악하더라? 악하더라.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타락이 우리한테 뭐 임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 슬퍼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자살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건 이제 6장에서는 안 다루고 이 뒤에서 다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형벌이 뭐냐? 형벌, 길티라 그랬죠. 길티, 땅땅땅, 사형,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얘도 죽을 건데 애기 왜 난 거야? 어제 김한나는 둘째 왜 난 거야? 걔 죽을 건데 오늘 또 가야 되잖아, 축하금 주러. 그래서 죽을 거 아니야, 걔네 죄인이잖아. 왜 낳아야 돼? 안 나면 되지 차라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본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선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도 오염이 되고 자범죄가 되었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죄를 오염시키는 원자로 발전소와 같다고, 우리 마음속이. 누가 알리오마는 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정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싫은 거고, 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주 염세주의죠.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결과를 그렇게 쉽게 주고 싶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싸구려 복음이 될까 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을 아끼는 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간들이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죄를 범한 선조를 모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원죄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들어와도 이걸 우리가 변개하거나 꾀를 써서 자꾸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선도, 봉사도, 선행도 다 구제도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좋으면 뺏고 때리고 죽이고 해외로 도피하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남학생들이 고딩 때 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끝나면은 정말 이 세상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악이 창궐하게 돼.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죠, 더 심해지요. 담대하게 죄를 짓고 피 흘리기에 발이 빠른 그런 세상이 됩니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7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7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7장 제목이 뭐예요? 7장 아이콘은 이겁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게 원전이 영어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전이 영어기 때문에 이 번역은 반역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Of God's covenant with man. 그러면은 여기서 언약, 여기 뭐가 빠진 거야 번역에서 지금? man이 빠졌죠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 왜냐하면 이 앞장이 뭐였어요 지금? 인간의 또 못 외운다 그 긴 제목. 인간의 타락과 형벌과 죄. 타락과 죄와 형벌. 좋아요. 인간 문제거든요. 결국은 제가 신론 끝났다 그랬잖아요. 인간론, 조직 신학 이야기 또 안 합니다. 그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조직 신학 분과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7장 파트가 인론이기 때문에 인간론, 인죄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네? 네? 왜 그래,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저보다 영어 잘하잖아. 어떻게 해요? 민철 씨 한번 번역해봐. 네. 왜 그래? 성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인간과의 언약? 하나님의 인간과의 언약. 이거 안 돼요 번역이.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의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죠? 의역이 들어가야 돼. 이게 이 카비넌트라는 것은요, 쌍방간에 그 맺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 맺는 것. 쌍방간에 뭐 하는 것? 맺는 거. 이 맺는이라는 게 없어 여기 지금. 그죠?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맺은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다시,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이러면 이제 완전 완역이죠. 그래서 이제 짧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죠.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그 원래 의미는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쓰자고. 이 안에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책 없는 인간. 그 6장에서 그래서 뼈저리게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사형 땅땅땅. 그러니까 천상 대안이 없어요. 이 인간이란 나란 존재, 나란 인간 고작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또 야동 보고, 또 싸우고, 운전하라 또 그냥 폭언하고, 속으로 그냥 미워하고, 껴들고, 보복 운전하고, 신호 어기고, 컨닝하고, 엄마 아빠한테 학용품 가격 속이고, 띵까 먹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내밀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밀겠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1항에서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쉽습니다. 20분 안에 끝날 확률도 있어요. 복음이에요? 네. 소제목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다른 책인 걸 또 제가 인용한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인 언약.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자비의 극치 언약 이렇게 했어요. 뭐 그게 그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왜 언약이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이고 자비의 극치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서 7장 1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한 번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속에 갇혀 있는 저희들은 저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길게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간격이 있어요? 아까 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본질 속에 두 가지 뭐가 있어요? 공유적 속성과 또 비공유적 속성이 있잖아. 공유적 속성은 뭐 그렇다 치고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라고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뭐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거 뭐예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뭐 그런 것들. 그거는 인간과는 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지금 이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너네가 왜 인간으로서 타락과 죄와 형벌 속에서 고립돼서 나올 수 없는 처절한 암울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간격이 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 문장이 너무 길다. 일단 끊을게요. 제가 간격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들의 없이 한 같이 빈 것 같이
간격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온 지구를 하나님께 드려봐야 물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죠? 우주 속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먼지에 먼지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격은 이 정도야. 알고는 있니? 이런 얘기예요. 욥기 9장 32에서 34. 우리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고.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판자도 없고 같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좀 긴데 잘 안 보이네요. 색깔 선택을 제가 잘못한 것.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죠. 그들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급으로 앉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무튼 임신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즐겁게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좀 몇 구절만 찾아봤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이성적인이라는 말은요 뭐냐면요 본성의 빛, 양심이 있는, 약간의 판단이라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그런 존재라면은 이런 뜻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네가 인간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네가 양심, 본성의 빛이 있는 이성적인이라면,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여기서 핵심은요 사실은요 순종도 순종이지만 요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그래서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다.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놓고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읽어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일도 해놓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판에 순종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해놓고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뭘 했나요? 제가 이래야 할 판에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 순종을 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걸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거나 인간 편에서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긴 문장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우리는 뭐니까? 피조물이니까. 이거를 요약을 해봐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6장에서 이미 죄인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것도 악한 일이죠. 그리고 죄를 부인하는 것도 악한 겁니다. 그죠? 나 죄 안 졌어. 내가 왜 원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죄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도 큰 또 하나의 죄인데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거보다 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죄는 너가 피조물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피조물임을 부인하는 게 더 큰 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알고 있니?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편에서 내미는 손. 그걸 뭐라고 해요 지금? 은혜. 이러면 이제 은혜가 완전 달라져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손 내밀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너무나 마땅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물에 빠져가는 내가 그 손을 딱 붙잡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쪽에서 손을 내밀어줬구나. 장가 못 가고 있는 30대 후반에 형제에게 어떤 여인이 와서 내가 너를 건져주마 이러면 으아 은혜라 이러면서 이제 가야지, 뭘 가려. 주제를 알아야지. 여기 말고 저기 밖에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예요. 좀 절박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그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데 그 은혜를 한번 또 성경에 뭐 이 은혜는 뭐 온 천지에 깔려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거 여러분 외민에 없어요. 관주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은 다윗과 맺었던 대대로 흘러오는 확실한 언약이니라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구나. 언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 구약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나무의 흔들림 속에 환영받으며 들어오시고 그 부활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그 자체가 다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 말씀 이제 하나 받고 또 하나 뭐 없네.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 뒤에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이제 끝냈어요. 그게 은혜구나. 건진바 되는 거. 나에게는 도저히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손 내미는 거. 내가 피조물임을 부인하지 않고 피조물임을 인정했을 때 그 간격을 줄여주시는 거. 그 은혜구나.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뭘 수단으로 해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은혜라니까요. 언약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은혜는 없죠. 약속이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이. 왜냐하면 우리랑 약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약속을 하고 왜 아들을 보내서 죽이고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꼭 그래야 하나요? 우리랑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셨어.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오신 거예요. 완벽한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새 언약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즉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베풀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걸 나눠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 그 극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낮추심의 극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들을 땐 번쩍 생각나야 돼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신 낮추심의 극치의 표현, 그것이 뭐라고요?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가 그럼 초대를 받아 들어가면 뭘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언약 없는 은혜 없습니다. 말씀 없는 은혜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는 은혜 없습니다.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언약을 수단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이 언약으로 들어오면 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8절 오늘 본문이네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표현이 봐봐요. 무슨 언약이래요? 내가 너와 너의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언약을 이래요? 내가 내 언약이야. 이건 내 언약.
언약이라는 건요 인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겁니다. 내 거야.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그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예,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절망의 군중 속에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므로써 언약이 되죠.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짜식이가 이 짱구 짜식이 말을 안 들어먹어. 패면 돼 그냥. 그죠? 밥 안 주거나 간식 안 주면 됩니다. 밥을 안 먹네 한나가 이번 주엔. 안 먹어? 진짜 안 먹을 거야? 예. 내일 아침까지 먹지 마. 제가 그랬어요. 울더라고.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그럼 먹든지. 그럼 안 먹을 거니 진짜? 가족들 다 이렇게 먹는데 꼭 이렇게 막 이래?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데 숟갈 탁 넣고 입에 있는 걸 다 뱉어냈어. 하차 밥맛 좋다. 다 뱉어냈니? 좋아. 내일 아침까지 먹지 마. 그리고 이제 또 뭐 극대화 시키려면 아론이에게 간식을 막 몰아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 기본 룰이죠. 밥 안 먹으면 간식 없다. 딱 그렇게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은 울고 있고, 제가 뭐 자비 베풀 게 없어요. 자기 입으로 그 인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녁 시간이 1시간 흘러가는데, 제 마음이 막 찜찜한 거예요. 아론이는 난리 났어요. 예. 찰떡 먹으면서, 바나나 먹으면서, 아론이 거야? 아론이 거야? 뭐 하면서 이제 먹는 거죠. 저희 집사람도 제가 재판하면 그대로 따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안 볼 때 몰래 그래도 한나 이거 먹어라 이러고 줄 줄 알았어. 안 주대. 그래서 제가 줬어요. 일로 와봐. 이거 아론이 거야. 말하지 마. 입 벌려. 바나나. 야, 나 또 찍어가지고 벌려. 입에만 집어넣고 막 정신없어. 한나는 네.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었죠. 네. 말하지 말아라. 이거 아론이 알면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언약이에요. 언약. 너와 나만의 아빠의 언약이죠. 내 거야 이 언약은. 그 아이 게 아닙니다.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 신학이 된다고. 이런 구절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해야 될 텐데 내 대대 후손. 그러니까 이것도 봐요. 내가 내 언약 표현이 내가 내 언약이래요. 아까도 내가 내 언약 그러셨죠? 근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자, 이런데도 떠난다 그 하나님 품을.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극진한 사랑의 서비스를 하시는데 그 피날레는 독생자의 십자가인데, 그 언약이 뭔 줄 알았다면 그렇게 값싸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건데.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 중 가장 극치의 표현, 그것은 언약이요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인간들은 피조물임을 부인하는 극치의 악을 저지른다. 자기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는 거죠. 죽을 거면서 100년 안에. 그래서 언약의 수단으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면서 이제 좀 밝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뒤부터 언약에 대해서 이제 행위 언약과 이제 은혜 언약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좀 암울했지만 이제 7장부터 이런 은혜들이 간간히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오늘 공부한다 그랬죠. 행위 언약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지키면 계속 복을 누리는 거였어요. 근데 행위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게 됩니다. 뱀만 없었으면은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틈탐으로 말미암아 트위스트, 뒤틀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 언약이 은혜인데 그 언약,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 영생의 언약, 생명나무의 언약, 그걸 떠나게 됩니다. 언약을 떠나게 되는,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향해서 다른 언약을 이제 방편을 만드신 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것과는 좀 다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언약이에요. 이거는 봐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인 겁니다. 누가 터치해서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아니, 내 말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못 가는 사람이라고 칠 때 제가 마음대로 막 살고 교회 불을 싸지르고 막 욕을 별짓을 다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복음의 언약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이 맺었잖아. 차이가 있죠.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 이야기가 아까도 잠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지 오히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 내가 지을 거야.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복음 십자가의 부활의 언약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놓고 완전 완료해 놨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거는 그 밖에 있는 자들이야 뭐 지옥을 가든 뭐 죄를 짓다 뭐 죽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언약 자체만큼은 첫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깰 수 없어요. 누구도. 거기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128에서 129페이지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자 간에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야 한다 하는 거 오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피조물에게는 창조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걸 이 짱구 자식들이 안 하니까 이제 맴매를 드는 거죠. 그 다음 창조자는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상급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만 주권적으로 체결된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자, 어려운 거 없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이게 파트를 이 책 저자가 1항에서 잘라 커트하고 2, 3항을 묶어버리고 4, 5, 6항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좀 하면 시간이 좀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인 언약, 자비의 극치 언약. 이제 이 단어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자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장 하나님의 언약 부분 1항을 정리합니다. 쉬운 거 했으니까 돌아가셔서 그간 좀 이렇게 제가 오늘 한 용어 중에서 뭐라고? 공유적, 비공유적 기억 안 난다. 작정, 원죄, 자범죄 이런 거 모르겠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요, 요런 때 집에 가서 좀 복습 좀 하세요. 이렇게 쉬운 거 할 때 좀 복습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이 뒤에 갈 때 용어들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다른 게 아니고 쉬운 내용들이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거를 어려운 한 단어로 요약하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저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의 극치의 표현,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군요.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이르는 언약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었군요. 이 폭포수 같은 언약책 성경 속으로 우리가 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속에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항에서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착각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현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을 부인하는 삶, 망각했던 삶, 나 정도면 뭐, 내 지위와 학벌과 실력 정도면 뭐, 이런 오만한 소리를 했던, 그건 피조물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가 피조물임을 망각했던 거 순간순간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언약의 은혜와 감사와 또 피조물임의 망각에 대한 것들이 혹 있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